할렐루야. 특별 새벽 예배 평화의 기도란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10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역사를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진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중에서는 발견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자군 원정을 보면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근래 와서 로마의 교황청도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릇된 방법을 가져갔고 증오심과 폭력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성지 탈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정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기독 공동체가 있는 그곳마저도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별별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도 이 CCC라든지 업라이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크루세이드라는 표현, 십자군이라는 표현 자체, 또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이런 사역단체 이름이지만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0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아들 또 가정들 많이 깨지고 아픔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러시아 그 젊은 청년들이 징집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트라이크도 또 일으키고 가정들이 헤어질 때 눈물도 흘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전쟁은 정말 인류 안에서 가장 어둠의 일들,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성을 갖고 나갔습니다. 나름의 생각들 가지고 있었지만 깊이 있는 생각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명예를 세우려고 했었고 전쟁에 참여하면은 뭔가를 좀 얻을 것 같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위기로 해서 광풍처럼 전쟁이 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분별하기 참 어려웠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하고 또 음성을 듣고 제자들을 전쟁터로 또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 소수의 제자들이 아군과 적군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기도를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주여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실제로 그 술탄 앞에까지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지만 이 사람의 방문에는 그 술탄마저도 아주 공손하게 그 얘기도 듣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참 그렇죠. 많은 것이 어둠인데도 하나님이 목소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 주변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부산항에 레이건함이 들어왔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핵 잠수함이 들어온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일본은 전쟁 법안을 만들기를 원해요. 이게 자기는 정상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것을 제재당했잖아요.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법령상에서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몇 년 사이에 경제 제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길을 물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즌에 분열하고 부딪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랬다가는 이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이 6.25 전쟁이 끝나는 해에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평화의 이야기로 저렇게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년 남은 이 70주년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가을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도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의 근본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샬롬의 일이었습니다. 화평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거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웃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류 안의 큰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아이로 오셨죠.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천사는 그 오심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할 때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며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 참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캠페인을 가지고 인간적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개선을 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평화의 주인 대신, 역사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풍랑 중에 정말 담대함과 평화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이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다라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국가와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신앙의 국가는 이런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럴 때 역사가 변동이 일어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히스기야의 기도, 또 미스바의 사무엘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갈 때 정말 그 기도 이후와 이전이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마다 때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적 차원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은 평화의 갈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계속 전쟁에 어떤 이 불이 붙어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있고 악령들이 그냥 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정말 평강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답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 어둠의 전쟁의 시즌에 그것을 뚫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도처럼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를 깨는 어떤 세력들, 평화의 적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늘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 안의 평화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마음이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히 1903년도 원산의 부흥에 대한 글을 잠시 읽었는데 아주 놀라운 기록들이 많았어요. 제가 부흥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건 책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그렇게 몰입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또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아주 이 감리교 신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었는데 원산 지역에서 부흥의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서 1907년도까지 그 불이 이어진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 지점쯤에 보면 원산 지역 주변에서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 2명의 사역자 이름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걸어가다 꼬꾸라져 버려요. 꼬꾸라져요.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그 마음을 강렬하게 터치하시는 바람에 그냥 자리에서 꼬꾸라졌다고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꼬꾸라짐 이후에 완전히 삶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 원산이나 평양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일입니다. 어떤 것이 부흥이 무엇입니까? 외형적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면이 변하고 존재가 변해버린 거예요. 악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따른 제자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악인, 교만함, 정욕, 다툼,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도 한 묶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이게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 주제 말씀이지만 5장 9절 바로 앞에는 5장 8절이죠. 5장 8절을 읽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들만 화평의 아들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마음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화평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변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테리토리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안에 점점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십자가의 죄의 처리,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되어진 영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합형된 자들은 평화의 사도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리와 소외와 다툼과 또 전쟁을 뛰어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해결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실제로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서 오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 중에 하나가 내 집을 다시 세우라,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음성을 들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진 역할들을 행합니다. 이 기간에 될 수 있으면 프란시스코의 그 책을 짧은 책이라도 읽어보면은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참새 같은 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깊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맛보아라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려 했던 내적인 사랑의 힘, 평화에 대한 이 깊은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구하는 가을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휘어스, 이 아들은 그냥 어린아이, 유치한 아들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을 얘기할 때 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믿을만한 하나님, 야, 너 참 자랑스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활동을 이것이 어떤 성장의 표로 생각하지만 그건 외형일 뿐입니다. 진실한 것은 바로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장의 지표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867년도에 다이나마이트로 28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잘 아는 노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0세가 넘었을 때 어떻게 자기 사망 기사를 신문지에서 본 거예요. 잘못 실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사를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제조업자 사망,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행사한 무기를 제조 판매한 이 사람이 드디어 죽다.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이 결단이 AD와 BC와 AD로 인생적 전환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결단, 평화의 결단,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총 들고 나가고 화내고 분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십자군 전쟁 막아서며 내 죄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의 수장 앞에까지 나가는 그런 프란시스코처럼 우리의 삶 안에 피스메이커, 또 가정 내, 직장 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피스메이커 역할들, 평화의 사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평화의 사도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제상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평화의 사도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의 얼굴 부고하며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상황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준비를 하거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먼저 주의 얼굴 구하고 평화의 사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분열과 반목을 넘어서 평화의 화평을 일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의 시즌에 하나 우리가 또 함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은혜와 은총 안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서 아버지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들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오늘 하루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세상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명의 삶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흔적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붙들고 영생을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권능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시간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